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의 찬양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이 감사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추석 명절이 기쁨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명절이 시험 들기 좋은 계절인데 시험을 이기고 감사가 있고 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명절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돼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명절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명절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일할 때 많이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요, 보통 늘 그래요.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아멘이 막 우렁찹니다. 근데 헌신합시다 하면은 이게 잘 안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칠 거예요. 모든 일에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진정한 기쁨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양을 했는데요, 늘 들어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는 모든 이 상처를 씻겨주고요,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분열을 다 치유해 줍니다. 영혼에 은혜가 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많이 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 명절은 고향을 찾는 절기예요.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고, 일부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또 2부 오늘 오후 예배도 그동안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런 걸 보면은 너무 반갑습니다. 이 명절은 고향을 찾는 계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이 한가위 명절에 또 다른 본향, 또 다른 고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절기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본향 찾는 자들,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이 있었어요. 근데 본향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그들이 앞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고향도 찾지만은, 근데 우리 성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런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 이런 소망이 있는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믿음은 잘 지키고 살았는가,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뭘 점검을 할까요? 어떤 사업체를 크게 일으키고 뭐 건강을 했고 아름다웠고 뭐 이런 걸 여러분 보실까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켰느냐는 그걸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고 믿음을 지켰다고 정말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어요.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세상의 싸움은 져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은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건 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들이 많을 터인데 이건 꼭 우리가 잘 지켜내고 선한 싸움을 꼭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우리 주일에 우리 늘 강해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늘 주일에 이제 닿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패배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사울 왕을 볼 거고 에돔 사람 도렛이라는 사람을 볼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이 뭐 어떤 면에 조심을 해야 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아마 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을 보면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죠. 수상적으로 이 사울 왕을 보면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 된 인물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면은 대성공을 거둔 인물이죠.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력을 잡은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사울이 왕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인도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런 영적 은혜도 이 사울이 많이 누리게 돼요. 또 뭐 예언도 하고 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 과정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믿음의 싸움에서 비참한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하나님 후회하셔요. 내가 괜히 사울을 세웠구나 후회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왕을 버린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왕권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패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 영적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을 여러 군데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자, 사울이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기브와 높은 곳에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을 들고 앉아 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표현 글입니다. 저자가 영적 의미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기록을 남긴 걸로 봅니다.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 하는데요,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뿌리가 한 30m까지 깊이 내리고,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 다른 식물은 다 말라 죽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나무가 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에셀나무를 영적인 의무를 부여하는데 최고의 안식, 강인한 생명력, 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에셀나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셀나무는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어요. 이 당시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서 강자입니다. 강자. 그 왕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직도 혈혈 단신 그냥 가나안 땅에 와서 세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은 큰 동맹을 맺은 거예요. 큰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브엘세바의 맹세에 아비멜렉과 맹세 언약을 맺었던 그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비멜렉도 의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이 아브라함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에셀나무 상록수 변치 않는 이 싱싱한 이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약속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언약을 계속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결심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에셀나무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셀나무는요, 영적인 은혜 속으로 끌어주는 영적인 은혜를 주는 믿음의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에게 에셀나무는 그런 은혜를 주지를 못합니다. 6절에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같이 읽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 에셀나무는 믿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미움의 창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분노의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 사울의 에셀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얘기입니다. 에셀나무 아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줄 것 같으냐? 물질을 줄 것 같으냐? 땅을 줄 것 같으냐? 천부장 백부장을 이새의 아들이 삼을 것 같으냐?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한 지파예요.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서로 이 가문이 틀려요. 집안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에셀나무 아래서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점점 불리해져 가니까 자기 가문을 결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해서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지금 이 분쟁을 이제 자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울의 타락의 모습, 변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울의 영으로 가득해요. 사울 같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이 사회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이 분열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에셀나무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셀나무가 오늘의 뭘까요? 믿음이 에셀나무인 거예요. 교회가 에셀나무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에셀나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사막과도 같은 이 분열이 많은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뭐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책을 주었어요.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믿음의 사명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를 위해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요,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성도, 화목케 하는 성도로 우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복음 앞으로 끌어줘야 돼요. 세상의 분열에 휘둘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열된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복음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갈등을 뭘로 치유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치유자,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에셀나무 아래서 뭐를 합니까? 창을 들고 미움을 아직도 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지파 간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셀나무 아래서 사울이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불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읽지 않았는데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17절 18절에 계속 보면요 이제 계속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아히멜렉에게 사형을 선고해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어디서 한 얘기인가 하니 이 에셀람 아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걸 거부하니까 이 신복들이 호위병들이 그니비데가 거부하니까 도액이란 에돔 사람에게 다시 명령해. 네가 가서 죽이라. 그래서 이 도액이 모든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85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제사장의 성읍을 다 진멸시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에셀나무 아래서에 행한 일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영적인 여러분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전부 진멸하고 전부 여러분 죽인 이 사울왕이 한 일이 주는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왕권을 회수하시고 자기를 버렸다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울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다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성소가 있는 제사장의 성읍 자체를 진멸해버리는 이 악함의 배후는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에셀나무란 영적 나무 아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탐욕이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하니까 여기에 순복하지 않고 탐욕에 붙들려 있는 이 사울은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성공, 자기 이익, 자기 여러분 어떤 것을 위해서 이걸 방해하고 이걸 뺐으면요 하나님도 대적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도 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가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타나는 그런 죄악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복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만 걸리면 자꾸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에셀나무 아래의 사람들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육신의 문제는 여러분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모습, 내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9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도액이 사울 왕에게 21장의 성소에서 목격한 다윗과 아히멜렉의 그 장면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도액이 누굽니까? 21장 7절에 보면은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돔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근데 그런 에돔인 출신이 이스라엘에 와서 사울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와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측근이 된 거예요. 목자장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신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도민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울왕의 신하이면서도 특이하게 또 보면요, 21장에 보면 노베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새 번역에 보니까요, 그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어서 성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액이 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뭐였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추석 명절 기간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지금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한 가지 일 때문에 오셨을 거예요. 예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 만나러 무슨 일을 처리하러, 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베 성소를 찾아간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기도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소를 찾아간 거예요. 이 자체만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나 성소를 찾지 않은 사울 왕보다도 훨씬 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영적인 삶을 추구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쁘고 분주한 목자장입니다. 근데 그 바쁜 사람이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던 도액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분주한 시간에, 분주한 여러분 절기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도액은요, 이방인이기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울왕이 타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액은 에돔이면서 성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인 도액의 그 아름다운 성소의 신앙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 보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도액이 성소에서 다윗을 만나고 아히멜렉을 만났으면 그때 만난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줄 때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창을 들고요, 분노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던 거예요. 피해의식에 빠져서 막 요나단 자기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한다, 다윗도 나를 죽이려 한다. 근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신하들을 닥달하고 있는 아주 심히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때 도액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9절 10절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장으로 읽는 것과 아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도액이 어떤 어투로, 어떤 말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냥 읽으면 사실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면요, 에돔인 도액의 말은 감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다윗의 마음을 더 부추기는, 불을 지르는 그런 것으로 보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흥상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13절에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멜렉을 바로 이제 부릅니다. 대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에셀나무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니들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지금 반역하려고 하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다윗에 기도하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반역하려고 한다고 공모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이 심판하고 몰아가는 이 사울왕의 모습, 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 사회를 보면 다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울은
제사장들을 반역죄로 다 처형합니다. 제사장들을 처형하고요. 근데 그 처형의 장본이 누굽니까? 집행관이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처형의 집행관이 된 거예요. 85명을 죽입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가족들 다 죽입니다. 노비란 성소가 있는 노비를 다 초토화시킵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보면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에돔인 도액이 성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수를 찾은 것은 다윗도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듯이 도액도 그 일을 위해 갔던 거예요.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했던 인물이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은혜롭고 믿음의 삶이 헌신적인데, 삶의 현실에 돌아와서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믿음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액은요, 성수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이 현실에서 실패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찬양도, 말씀 듣는 모습도, 기도도 아름다워요. 이 믿음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서 이 믿음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특별히 실패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쓴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도액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악한 자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액을 향해서, 성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도액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포악한 자 이렇게 진단하시고 정죄하신 거예요. 뭐가 포악합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 누군가를 자꾸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뭡니까?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그렇게 한 거예요. 혀가 말이 삭도 같은, 날카로운 삭도 같은, 칼 같은 말이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누가 죽어요?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두려움을 당합니다. 도액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언어가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에 믿음이 담기고 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겨야 돼요.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내 말 한마디에 온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언어가 삭도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 영적 실패자의 모습인 거예요. 결정적인 오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도액을 진단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였다고 진단하셨어요. 도액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와 앉아 있어요. 도액처럼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가서 힘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액이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여러분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돔인 도액의 영적 타락과 실패는 종종 실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위에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내 안에 불끈불끈 나오는 이 죄악들을 잘라내고 소멸시키고 이기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여러분 도액의 죄를 진단한 후에 자기 신앙을 결단하는 말씀이 몇 가지 남겼어요. 그 도액의 모습 보고 자기가 신앙을 결단한 거예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 앞에 그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도액은 그렇게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로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지금 다윗은 아직도 왕이 안 됐어요.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먹을 걸 지금 얻어야 되는 거린 같은 신세입니다. 그럼 불쌍한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심령이 여러분 시들지 않은 영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편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어느 곳에서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도 의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원어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분이신 거예요. 지금 아무리 불리하게 보여도 아무리 고난스럽게 힘들게 보여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하게 우리를 결론 내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앞날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시편 52편에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을 아까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 들었어요. 예배하며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올 때에 그 어떤 세상의 어떤 시험도 어떤 불편함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셀나무 아래 자리 잡고 있던 사울이나 성소의 사람이던 도액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실패하고 믿음의 여러분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고 가장 억울했던 사람,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혹시나 믿음에 연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석이라 이 육신의 고향에 왔지만 나중에 본향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분주하고 바쁜
명절 기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성소에 나와 우리가 에셀나무 아래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여, 다른 것에 아버지여 내가 내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오직 먼저 믿음에 내 인생을 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도액처럼 육신의 것을 다 얻었지만은 믿음의 실패자가 되는 불행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의 믿음이, 성소의 믿음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리한 이 예배에 승리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가 은혜로운 명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받은 성도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많이 기도하고 먼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그럴 때 우리 가정들이 복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